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20장 29절부터 35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기브아 주위에 군사를 매복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셋째 날에 베냐민 자손을 치러 올라가서 전과 같이 기브아에 맞서 전열을 갖추매 베냐민 자손이 나와서 백성을 맞더니 꾀임에 빠져 성읍을 떠났더라. 그들이 큰 길 곧 한쪽은 베델을 올라가는 길이요 한쪽은 기브아의 들로 가는 길에서 백성을 쳐서 전과 같이 이스라엘 사람 40명을 가량을 죽이기 시작하며 베냐민 자손이 스스로 이르기를 이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패한다 하나 이스라엘 자손은 이르기를 우리가 도망하여 그들을 성읍에서 큰 길로 꿰어내자 하고 이스라엘 사람이 모두 그들의 처소에 일어나서 발다말에 전열을 갖추었고 이스라엘의 복병은 그 장소 곧 기브아 초장에서 쏟아져 나왔더라. 온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택한 사람 10,000명이 기브아에 이르러 침에 싸움이 치열하나 베냐민 사람은 화가 자기에게 미친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심에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5,000명을 죽였으니 다 칼을 빼는 자더라. 아멘. 네, 지난주 주일에 이 세계인의 축제 월드컵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번 월드컵은 특별히 의미가 있는 것이 중동 국가에서 처음으로 치러지는 그런 월드컵이고 또 날씨가 굉장히 덥기 때문에 겨울에 열리는 첫 월드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월드컵 때문에 많은 이 축구 팬들이 또 평소에 축구를 보지 않다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또 이제 카타르에 가게 되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가지 못하지만은 또 집에서 또 함께 모여서 이렇게 응원을 하기도 합니다. 과거에는 뭐 한국 같은 경우도 거리 응원도 많이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참 왜 이렇게 사람들이 이 축구만 보면은 열광하는지, 특히 월드컵 기간에 열광하는지를 생각해 보면은 그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월드컵 이 기간 동안에는 이제 조별리그 끝나고 나서 토너먼트를 치러지는데 축구공은 둥글다라는 그런 표현도 있죠. 그만큼 이 축구장에서는 아무리 좋은 선수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또 좋은 계획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어떤 일이든 일어날 수 있다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뭐 2002년 저희 한국 같은 경우도 굉장히 큰 이변으로 이제 4강까지 올라갔었던 것이고 벌써 이제 조별리그 한 경기씩밖에 치르지 않았는데 두 번의 이변이 벌써 이번 대회에서도 일어났습니다. 이 사우디아라비아가 전통의 강호 아르헨티나를 격파하는 그런 이변이 있었고 또 일본이 독일을 또 이기는 그런 이변 또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말 강한 전력을 갖고 있는 강팀이 어떤 겉으로 봤을 때 약팀한테 지면은 저희는 그것을 이변이라고 표현하는데 어제 봄에 등장했던 이 1차, 2차 이스라엘 연합군과 베냐민 전쟁을 보면은 저희는 이변이라는 말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전력만 놓고 본다고 한다면, 군대의 크기만 놓고 본다고 한다면은 이스라엘 연합군이 40만 명, 그리고 베냐민 지파가 26,700명, 정말 전투가 안 되는 너무나 전력 차이가 크게 나는 그러한 전쟁을 두 번이나 치렀습니다. 또한 명분만 따지고 보더라도 이 이스라엘 연합군이 분명한 명분이 있습니다. 그냥 악의적으로 베냐민 지파를 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베냐민 지파가 이 레위의 첩을 욕되게 했고 또 이 이스라엘 연합군이 이 베냐민 지파에게 그 사람들 우리에게 줘라, 우리가 그들을 심판하겠다라고 했을 때 베냐민은 회개하지 않고 전혀 타협하지 않고 그들은 그냥 자기의 길을 갖게 되었던 것이었죠. 그래서 명분을 놓고 보나 아니면 전력을 놓고 보나 이것은 이스라엘 연합군이 당연히 이겨야 되는 것인데 놀라운 것은 1차 전쟁 때도 그렇고 2차 전쟁 때도 그렇고 너무나 크게 이스라엘이 패하게 되고 맙니다.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베냐민 지파를 하나님께서 심판하라고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특별히 두 번이나 하나님께 여쭙는데 누가 먼저 가겠습니까? 라는 질문도 했었고 우리가 이 베냐민, 우리의 형제인 베냐민과 싸우는 게 맞습니까? 라고 하나님의 뜻을 계속 구하기도 했는데 두 번이나 너무나 어이없이 이스라엘 연합군은 1차 전쟁과 2차 전쟁 때 패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의 전쟁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연합군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1차 전쟁 후에는 보면은 이 패배 때문에 이스라엘 연합군이 그냥 울기만 하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2차 전쟁 후에는 이들이 울면서 무엇을 하냐면은 금식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그들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것을 저희가 어제 본문에서 보았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은 그들 마음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을 성경이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전쟁에서 패해서 내가 기분이 나빠서 내가 저 죽어가는 내 형제들, 내 동료들 때문에 마음 아파서 우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점점 보기 시작했던 것은 자신들 안에 죄를 보기 시작했던 것이었습니다. 이 베냐민 지파가 죄 가운데 걷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심판해야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 자신들 안에도 너무나 큰 죄들이 있었다는 것,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번제를 드린 것입니다. 자원하는 마음에서 자신의 죄의 그 대가로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번제를 드렸던 것이었고, 화목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평화스러운 그런 관계 속에서 내가 살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진정한 회개 속에서 그들이 잃었던 그 거룩함을 회복하는 그 가운데서 이제 3차 전쟁을 맞이하게 됩니다. 어제 본문 28절, 이제 20장 28절을 보니까 다시 한번 이들이 여호와께 묻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 베냐민 지파, 우리의 형제인 베냐민 지파와 전쟁하는 것이, 싸우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28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그래서 이전에는 이스라엘이 분명히 압도적인 전력을 갖고 있었고 또 분명한 명분도 있었지만은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그런 거룩함은 없었기 때문에 앞서는 실패했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회개 후에 이들은 다시 한번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제 구하고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저희 또한 우리 인생 가운데 참 우리가 또 특별히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자꾸 조언을 해주길 원하고 또 바른 말을 해주기를 원합니다. 물론 바른 말을 해주는 것, 또 사랑 안에서 정말 내 사랑하는 직체가, 내 형제가, 자매가 올바르지 않는 길을 가고 있었을 때 올바른 말을 해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성경에서도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반드시 우리 자신을 점검한 후에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그 티끌을 빼야 되는 줄 믿습니다. 부모가 보통 아이를 이제 훈육할 때도 그렇습니다. 야, 게임 좀 그만해라 라고 말을 하는데 어떤 때는 아이들이 얘기합니다. 아빠도 맨날 TV 보잖아. 그러면 부모가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저의 둘째가 주스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제 밥 먹을 때 맨날 주스 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희 아내는 절대로 주스를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단 것을 먹으면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하기 때문에 주스는 안 된다라고 이제 단호하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둘째가 항상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를 쓱 쳐다봅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주스라고 말하는데, 그래서 아는 이유가 저는 밥 먹을 때 음료수 마시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아는 거죠. 아빠는 찔리는 게 있을 거야. 그래서 저는 엄마보다는 주스를 더 자주 줍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참 거룩함을 잃었을 때는 우리가 우리의 거룩함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바로 세우지 못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우리가 리더의 포지션이 있다고 한다면은, 남을 이끄는 그 포지션이 있다고 한다면은 교회 안에서나 또 가정에서나 우리가 본이 먼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기 이전에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우리 삶 가운데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일 하기를 원하시지 그냥 일만 시키려고 우리를 그렇게 이끄시는 분이 아니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1차, 2차와의 전쟁, 우리가 봤을 때는 이변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 속에서도 역사하고 계셨고 일하고 계셨다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저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 이제 이스라엘 연합군의 태도가 완전히 변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전에는 자신들의 군대가 훨씬 컸기 때문에, 자신들의 힘이 훨씬 강했기 때문에 정면 돌파를 선택했습니다. 이들이 우리가 끝없이 공격하면 결국에는 저 베냐민 성읍을 우리가 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것이다 생각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29절에 이스라엘이 기브아 주위에 군사를 매복하니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면 돌파가 아닌 매복이라는 작전을 택한 것이죠. 분명히 숫자로 봤을 때는 너무나 우위로 이제 너무나 쉽게 전쟁에 승리할 수 있을 것 같지만은 이제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철저하게 전쟁에 임하고 있는 그런 이스라엘 자손들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제 기브아 그쪽에서
전열을 맞추는데 오늘 본문 31절에 보니까 베냐민 자손이 나와서 백성을 맞더니 꾀임에 빠져 성읍을 떠났더라. 그들이 큰 길 곧 한쪽은 베델로 올라가는 길이요 한쪽은 기브아의 들로 가는 길에서 백성을 쳐서 전과 같이 이스라엘 사람 30명 가량을 죽이기 시작하며, 이 겸손하게 전쟁에 임하고 있는 이스라엘 연합군과는 다르게 이 베냐민 지파는 지금 이제 교만한 마음으로 전쟁에 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전과 같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쳤다라고 이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에 두 번의 그 전투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이미 우리가 두 번이나 이들을 무찔렀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작전을 바꿀 필요가 없다, 우리의 태도를 바꿀 필요가 없다, 동일한 마음과 동일한 작전을 가지고 이들이 전쟁에 임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보니까 더 이 군대가 약한 것 같고, 그래서 더 교만한 마음에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는 성읍이 아닌 성읍 밖으로 나가서 싸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성읍 밖으로 나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스라엘이 매복했던 그 복병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그들이 성읍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 협공을 벌이게 되는 것이죠. 앞에서 뒤에서 베냐민 지파 그 사람들을 다 치면서 결국에는 오늘 본문 34절에 보니까 온 이스라엘 사람 중에 택한 사람 10,000명이 그바 이름에 이르러 치매 싸움이 치열하나 베냐민 사람은 화가 자기에게 미친 줄 알지 못하였더라.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너무나 그 교만한 그 마음에 눈이 어두워져서 너무나 자기 앞에 있는 그것만, 그 모습만 보면서 전투에 임했기 때문에 정작 자신 뒤에 있는 자신 성읍에 일어나고 있는 그 일들을 알지 못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 베냐민 지파는 과거의 그 승리에 취해서 오늘의 실패를 맛보게 된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의 승리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과거의 방식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많은 경우 특별히 우리 자녀를 양육할 때 보면은 내 과거에 일어났던 그 일을 가지고 우리 자녀를 양육하려고 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나는 과거에 부모님 속 안 썩이고 그냥 착하게 그렇게 지내왔고, 야 공부만 잘하면은 인생 잘 살게 되더라. 자꾸 나의 과거의 경험, 분명히 그것이 맞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 과거의 경험이 현재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성품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지켜야 되고 그것을 항상 붙잡아야 되지만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방법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방법들은 너무나 다양하게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 구약에서 여러 가지 전투가 있는데 비슷한 전투가 거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새로운 방법으로 일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항상 과거에 연연하게 되고 과거의 나의 방식, 나의 승리에 연연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그 이유는 내 과거의 습관과 내 과거의 생각에 내가 의존하는 것이지 하나님께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는 항상 참 마음에 새겨두는 것이, 저희가 사역자 회의를 할 때 보면은 목사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것이 자꾸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저희가 22년간 참 하나님의 은혜로 성황교회가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여기까지 왔지만은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라. 왜냐하면 과거에 우리가 정말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고 저희 안에 변하지 않는 가치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것, 선교가 우리의 미션이라는 것, 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우리의 양날개가 된다는 것, 그런 것들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은 아이디어를 내라고 하신 그 말씀 가운데는 뭐냐면은 그것들을 어떻게 하면 더 힘써서 잘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을지를 계속적으로 아이디어를 내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사역을 하다 보면 느끼는 것이 참 제가 오랫동안 청소년 사역을 했었는데 과거의 방식으로 청소년 사역을 지금 하게 한다면은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청소년들은 모이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과거의 청소년들은 친구가 있는 곳이라고 하면 항상 갔는데 요즘 애들은 밖에서도 잘 안 모입니다. 친구를 만난다고 하면은 직접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이런데 저희가 자꾸 모이자 하면은 그냥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모이겠지 하고 생각하면은 그건 오산이라는 것이죠. 과거와 동일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동일한 거고, 이 아이들이 복음이 필요한 것은 동일하지만은 그 방법, 하나님의 복음을 제시할 수 있는 그 방법은 반드시 변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참 지난 1년간에 저희 EM 안에서도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과거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많은 은혜가 있었지만은 저희가 최근에 하려고 했던 것이 작년에 이 유스와 EM 장년이 같이 예배드리는 것, 그 아이디어, 그리고 또 EM 예배가 오후에 있었는데 이제 오전으로 옮기자라고 했을 때 엄청나게 반발이 많았었습니다. 왜 우리가 지금까지 잘해왔는데, 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런 변화를 이루어야 되는 것인가? 유스 부모님들은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셨죠. 아이들이 어른들과 예배하면 별로 안 좋아할 텐데, 그리고 이제 EM 같은 경우는 청년들이 전혀 안 올 텐데, 또 이 아침에 예배를 드리게 되면은 사람들이 더 안 올 텐데라고 할 텐데, 저희가 지난 10월에 통계 자료를 내보니까 유스도 그렇고 저희 EM 장년도 그렇고 다 오히려 숫자적으로 또 더 이제 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저희가 지난 몇 년간 EM 가운데서 굉장히 새롭게 변화를 주려고 했던 것이 뭐냐면은 이 교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교육을 시키자라는 멤버십이라는 것을 강조하자라고 생각했는데, 누구나 다 교회 오는 것을 환영하지만은 교회 일원이 된다는 것은 그건 책임감이 따르는 것이다. 교회 일원이 된다는 것은 그냥 이것 나에게 주어진 것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동참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 헌신하는 것이고, 사실 우리 2세들이 우리 부모님들의 희생을 많이 받고 자랐기 때문에 그것을 잘 모르고 살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좀 더 강조하자, meaningful membership, 정말 의미 있는 교인이 되게 하자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니 참 나이가 어린 사람들이 어떤 거에도 어떻게 보면은 책임을 지려 하지 않고 어떤 것에서도 이제 헌신을 하려고 하지 않는데 그것이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데, 저희가 지난 4년간 헌금이 2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역을 하는 사람들의 그 숫자도 굉장히 늘어나게 되었고, 처음에는 이걸 하면은 사람들이 다 떠나갈 거라고 EM 성도들은 생각했는데, 몇 년 안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 변화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일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조건 변화가 좋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무조건 옛날 방식을 고집해야 되는 것도 아닌 것이고,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변화도 또 옛날 방식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마다 인도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새로운 방법으로 또 새로운 곳에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또한 항상 옛날 생각하면서 나 때는 말이야 라고 말하면서 사역을 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역사하신 하나님을,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그 겸손하게 또 거룩함 속에서 하나님을 감당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전쟁이 어디서 많이 본 전쟁 같지 않습니까? 제가 여호수아서를 보게 되면은 여리고 성이 무너진 다음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승리에 취해서 어디를 향하게 되냐면은 너무나 작은 성 아이 성에 가게 됩니다. 여리고 성에 비하면은 이거는 너무나 보잘것없는 성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도 하지 않고 자신들의 힘과 능력을 믿고 그곳에 들어가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나중에 밝혀진 것이 그 이스라엘 가운데 그 아간의 죄악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패한 요인, 아이성에서 패한 요인, 첫 번째는 자만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을 의지하고 자기의 과거의 경험을 의지해서 패하게 되었었고, 두 번째는 죄였었습니다. 그래서 그 죄의 문제와 그 자만심의 문제가 다뤄졌을 때 다시 이들이 아이성에 치게 되는데, 그때 선택했던 방법이 바로 매복, 그 다음에 복병, 그런 다음에 협공이었었습니다. 정면전을 치룬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들이 정말 조심스럽게 하나님의 방식으로 전쟁을 치렀을 때 그들이 승리를 얻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이스라엘 군대가 훨씬 강했었죠. 하지만 전쟁은 결국에 하나님께 속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5절에 보니까 이 사사기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심해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5,100명을 죽였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분명히 전쟁은 이 이스라엘 연합군이 치렀지만은 성경이 기록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싸우려고 한다면은 항상 우리가 우리의 힘만 능력을 믿고 싸운다면은 우린 실패를 경험할 수밖에 없게 되지만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감지하고 인식하고 하나님의 전쟁에 우리가 동참하게 된다면은 항상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말해주는 것은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 안에 자만한 마음이 있지 않았는지, 또 우리 안에 죄악이 있지 않은지를 우리가 점검해 보길 원합니다. 또 철저하게 겸손함으로,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그 사역을 우리가 정리하자 한다면은 겸손과 거룩함으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살아셨지만은 죄가 없으신 분이셨고, 또한 철저하게 성령님의 그 능력을 의지하여서 계속적으로 아버지께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삶을 사셨다고 한다면은, 겸손한 삶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사시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면은, 우리 또한 겸손하게 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